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뒤에 구절에 보면 감사하는 삶, 감사가 있는 삶이 새사람의 모습이래요. 오늘 본문이 있는 15절 이전에 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하여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절대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고 그 감사의 삶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혀 감사의 삶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를 못하는 거죠. 늘 사마귀가 지배하는 자.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 삼위일체 사마귀. 내 안에 사마귀가 자꾸 나를 끌고 가니까 감사의 삶을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마귀의 미혹에 끌려다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사마귀의 간궤에 빠져가지고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할 만한 조건이 있고 갈 만한 환경이 되었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전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목사와 신방대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친인척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수시간 동안 지내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청소해야죠. 설거지해야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기를 꺼려하는데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요리를 하고 요즘은 배달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방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추워지니까 난방을 돌렸으니까 난방비가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님을 접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더니 나갈 때는 다 싸가지 가네. 좀 청소 좀 하고 가지. 내가 이랬어 안 한다고 했잖아. 다시는 내가 안 한다. 뭐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짜증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품적으로 대단히 착하고 온유한 사람일지라도 이 감사는 한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 감사는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 속에 이 감사가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움직여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강, 평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사건,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평강의 삶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나 주의를 할 때에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렸었습니까?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길어지고 기도의 총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루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담기니까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까? 그래,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일이 그 속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일과의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그 일조차도 내가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있으신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결정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그거 계속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내 양심이 너무나 다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여하시는, 공급하시는 평강이 우리의 관계를 통제하십니다.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과 저는요, 다투기 위하여, 분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서로 잘났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그걸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직장의 평강을 위해서, 너와 나의 평강과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쯤은 양보할 수 있는, 내가 질 줄 아는 것,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럴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평강은 조건적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가 나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간직하면 관계가, 어떤 일적인 업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택합시다. 뭘? 감사를.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이 선택은 단회성, 일회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기분 안 좋으면, 또 속상하면 내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나에게 임하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그 평강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다.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나에게 평강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평강해지면 또 다른 선물인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늘 감사, 항상 감사, 또 감사, 자꾸 감사, 미리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의 감사가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뭐 저렇게 감사할 것이 많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도천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줄 저도 압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 대신 우리가 불행하기보다는, 원망과 저주하기보다는 가정을 향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어른들도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리더들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고, 당신의 헌신으로,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감사하고 축복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청년의 세대들이, 장년의 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감사를 선택하려면 내 감정에 맡기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 맡기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주님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도 교회가 먼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저기서까지 수많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알아서 해라.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알아서 해라. 너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잘 말해라. 너의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잘 행동해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잘못된 말을 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딱 지켜보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절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다 말 안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 생각해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 말해버립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다 말려도 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 아니요, 교회가 존재해야 나라는 직분도, 나라는 삶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 언제나 교회 먼저, 언제나 성도 먼저, 이런 사람들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루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길 때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내와 나를 통하여 낳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아는 것이죠. 남들처럼 삐까뻔쩍한 큰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월세에 살아도, 전세에 살아도, 곰팡이가 누룩누룩 껴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인 줄 알고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남들처럼 대기업에 수억의 수천의 연봉은 아닐지라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일용직을 통하여서도, 또는 월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라도 그저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옛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위의 것은 뭐냐? 바로 오늘 감사하는 삶.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내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새 사람, 위의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부딪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강으로 이끌어가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없다면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휴대폰과 유튜브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할 때 휴대폰 보고 머리 맞대 놔놓고 자기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늘 이 하루는 변함이 없는 똑같은 어제와 같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은 이전에 만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출근하는 나와 내 배우자는, 오늘도 학교 가는 나와 내 자녀는 이전에 만났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출근길이 지옥 같은 길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위해서 출근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평강을 지배하니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먹게 살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의 평강의 삶을 살 때에 늘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